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떨어지고 이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이후부터는 함께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는 누구예요? 오늘은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을까요? 강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엘리사벳이라는 아줌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한 아기가 잉태되어 있어요. 시간이 흘러 엘리사벳은 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이웃 사람들은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더군다나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은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도 8일이 되었을 때 전통대로 할례를 행하였어요. 할례까지 무사히 잘 마친 이 아기는 비로소 유대인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모여서 이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였어요. 옛날 이스라엘에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은 그 자녀들에게도 그 이름을 물려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기도 마땅히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치 옛날 루이 13세, 무슨 누구 몇 세 이렇게 이름이 대대로 내려왔던 것처럼 제사장 혹은 율법학자들도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기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갸우뚱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직업인 제사장직을 거부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남편 사가랴의 이름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이 아기에게 주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요한이었고,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말했어요. 어디 남편 사가랴도 그 말에 동의하는지 보겠소. 그리고는 사가랴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당신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겠소? 사가랴 제사장은 서판을 달라고 손짓을 했어요. 서판은 지금의 수첩 같은 것인데 사가랴가 이것을 달라고 말을 하지 않고 손짓을 했던 이유는 그는 벙어리였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왜 벙어리가 되었느냐?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향해 천사가 이제 곧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에이 하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천사는 말하길, 너가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한다니 참 안타깝구나. 너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해서 벙어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즉각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가랴의 교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랍니다. 어쨌든 사가랴는 벙어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서판을 달라고 손짓을 하였고, 사람들이 서판을 주자 거기에 아기의 이름을 썼는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이 말한 이름과 똑같이 요한이라고 썼어요. 부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신기하게 생각했고 놀라워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가랴가 자신의 아기에게 자신이 가진 제사장직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에 사람들은 놀라워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벙어리였던 사가랴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였다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였어요. 그리고 사가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였어요. 이 노래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이 구원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는 내용의 노래였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온 세상에 비추는 돋는 해가 나타났다고 외쳤어요. 그리고 이 돋는 해로 인해 사람들을 인도해 줄 선지자가 바로 이 아기라는 것이 이 노래의 핵심이었어요. 여기서 온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이 돋는 해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이 돋는 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비유한 거예요. 그분의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많은 씨앗들을 살리는 역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아침에 돋는 해, 구원의 희망으로 표현을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희망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줄 선지자가 바로 이 아기의 이름은 곧 세례 요한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는 요한의 이름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아버지 사가랴가 있었던 제사장직을 행했던 회막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80절을 보면 이 아기, 이 세례 요한이 머물 곳은 빈들 곧 광야였다고 해요. 광야가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도 같이 척박한 황무지와 같은 곳이에요. 언제까지? 온 이스라엘 앞에 나타날 때까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그때까지 빈들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마음 심령이 강해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심령이 강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날까지 광야에서 준비되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었어요. 오늘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는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아버지의 직업과는 상관없는 길로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밥 걱정, 집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제사장직이 아닌 머리 둘 곳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남들이 보기에 외로운 길이지만 세례 요한 스스로는 너무 행복한 자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리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세상 부럽지 않은 그 자리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 있나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요즘 아이들의 입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강도사님은 참 안타까워요. 아직 한참 꿈을 꾸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한참 꿈꿀 나이에 왜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지? 강도사님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도 강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이루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꼭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속에 어떠한 꿈의 씨앗을 주셨어요. 다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길은 오직 세례 요한과 같이 여러분의 방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1대1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꼭 잊지 마세요. 꿈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꿈을 잃어가고 있는 요즘 시대 속에서, 공부만을 강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꿈은 어디 있나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사람이 되실 건가요? 강도사님과 함께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속에서 행복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례 요한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제한이 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예배가 나를 살리는 가장 최우선임을 아는 우리 친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첫 번째로 알고 말씀과 기도를 온 삶의 중심으로 하는 우리 친구가 되어서 그 중심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자신을 발견하고 발견된 자신을 이 세상 속에 당당히 드러내고
드러냄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친구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친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